새벽빛 묵상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가장 외롭고 암울하고 억울한 곳에서 바울은 기쁨으로 동역자들을 부릅니다. 그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동역자이자 복음사역에 같이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아마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책망하는 사람의 이름은 직접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존중하고 있고 또 심각한 분열이라기보다는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되기 위한 건설적인 권면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이런 갈등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가 교회 형제 자매라면 이런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바울이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을 하는데 오늘은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 중 한 사람의 생각에 일방적으로 동의하라는 뜻도 아니고 싸우지 말고 그냥 화해하세요 그런 차원의 말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앞서 빌립보서에 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대선 후보의 토론이든지 방송에서의 토론을 보면은 팩트체크나 옳고 그름 이전에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또 대하는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 또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갈등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곳입니다. 이런 권면이 뻔한 권면으로 들릴까봐 바울은 조금 더 극단적인 처방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생명책, 거기에 당신과 갈등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답니다. 아니, 천국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대체? 천국에서도 이렇게 흘겨보거나 얼굴 안 볼 거야? 게다가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성도끼리 혹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십니다. 고대 도시들은 시민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했다가 반역하거나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 이름을 지워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 이름을 함부로 지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 감옥에 있는 그가 기뻐할 수 있다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기뻐할 수 있겠죠.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이 다 괜찮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선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마치 바울의 구금 중에도 바울의 관용을 간수들에게 또 로마 군인들에게 알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감옥의 문이 열렸지만 그들이 도망치지 않고 남아서 간수의 목숨을 살려준 그 관용의 정신처럼 말입니다. 관용은 약함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밀어버릴 수 있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내 말이 옳다고 따박따박 반박할 수 있음에도 때로는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지혜고 사랑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의미와 시편에서처럼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모든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도 현실 감각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가 얼마나 처절한 현실에 있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 한복판에서
복음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평강으로 이끄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여기서 염려라고 표현한 단어는 앞에서 디모데가 이 밖에 너희를 진정으로 생각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한 그 표현입니다. 또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자신의 염려에 대해서 고백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염려하라는 겁니다. 단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대표 기도문처럼 잘 쓰여진 것일 수도 있고 아이가 엉엉 부모님께 울면서 매달리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한숨과 함께 나도 모르게 주여라고 나오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한 평강을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식과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되지도 않는 쉴드를 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쳐주는 방패와 보호막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며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용어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재정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다시 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겸손이나 자기 비움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자기 PR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이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고 말합니다.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등과 염려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